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말하지요. 돕는 자, 변호자, 중재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맞지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은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신다.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13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성령은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또 그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경을 통해서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또 성령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한다. 이해되시는 거죠? 어려운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에 이끌려 성령으로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성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를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이 땅에서 얼마나 높을까요? 그 전에 우리 선조들은 구말리다 이런 표현했어요. 구말리, 아득하게 먼 것을 구말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랍니다.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태양에서 제일 끝에는 행성이 해왕성이잖아요. 45억 킬로미터랍니다. 몰라요? 이거 얼마인지.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한국 가시잖아요. LA에서. 한국까지 거리가 보통 1만 킬로미터가 조금 안 됩니다. 1만 킬로미터가. 그럼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러니까 LA에서 서울을 가는 비행기를 몇 번 타야 되냐면 15,000번 타야 됩니다. 그럼 1년에 한국을 한 번을 가면 15,000번을 가야 태양까지 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하염없이 멀다, 그런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태양에서 지구까지가 그렇게 멀은데 지구에서 하늘까지는 얼마나 멀겠냐 그런 거예요. 계산이 안 되죠. 무슨 걸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 서신을 보면, 요한 서신에도 보면 편지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편지는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받는 사람이 그것을 읽으면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애 편지가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이 절실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구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명예로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뭐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피를 흘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들에게 뻗쳐져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누가 손을 뻗어줘야 그 손 붙잡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우리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하나님이 뻗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뻗쳐 주셔야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죄가 있으세요? 그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대속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디서 알려줘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날에 각 분야마다 학문들이 발달해서 연구 논문, 학위 논문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책에서도 죄에서 구원받는다고 제시하는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문학에서 가르쳐 줍니까? 철학책에서 가르쳐 줍니까? 의학책에서 가르쳐 줍니까? 과학책에서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한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까? 없습니다.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서만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야 내가 천국 간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서 멈추질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이거 알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살아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사라집니다. 내 힘으로는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쁜 일만 있어요?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날마다 기도하고 싶어요? 아니요, 기도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감사가 넘쳐요? 불평불만이 얼마나 또 많은데요.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들이 덜 용솟음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기뻐하게 만드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쉬지 말고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만드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만큼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 생활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미국을 잘 알아야 돼요. 미국을 잘 알아야 미국 생활 잘해요. 하다못해 의료보험 혜택도 몰라서 못 받는 게 많아요. 모르면요 고수준에서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도 모르면 못 받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식대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성경 속으로 아주 그냥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 그러는데, 믿음이 좋다라고는 말의 뜻이 뭐예요? 그냥 뭐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성격이 좋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 생각, 문화, 경험 이런 걸 앞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지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겠죠? 우리 중에는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많이 못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요즘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누르기만 하면 저절로 읽어줍니다. 남자로 듣고 싶으면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로 듣고 싶으면 여자 목소리, 아나운서 목소리면 아나운서 목소리, 성우 목소리면 성우 목소리,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박창길 목사 목소리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가 불편하시면 들으세요. 듣는 성경이 많이 있어요. 자꾸 들으셔야 돼. 자꾸 들으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됩니까? 이건 인간에게 주신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의 시브리어를 보면은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100번 이상이 나와요. 레위기에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민수기에 가면 나실인 제도가 나오잖아요. 나실은 세 가지 규약이 있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의 핵심이 뭐예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네 가지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야단하시는 거예요. 잘못 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로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또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트레이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꾸준하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인드, 성경적 가치관을 품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또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윤리적인 사람, 신앙 도덕적인 사람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 혼자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 한국의 고신대학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하시다 은퇴하시고 교수들이 은퇴가 조금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고 나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내와 만난 지 3년 만에 결혼했다. 미국에 유학 가기 한 달 전인데 한 권사님이 장모님의 부탁을 받고 중매를 섰다. 미국 가면 한국 아가씨를 만나기 힘들 텐데 결혼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 덜컥 결혼을 했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 별로 없었을 때. 그래서 3주 만에 그냥 결혼을 하고서 미국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오래된 옛 습관과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성질이 개떡 같았지요. 이번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선한 심이 아니었다면 가정이 벌써 풍지박산이 되거나 지옥 같았을 겁니다. 결혼한 지 41년째가 되어 뒤돌아보니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읽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무르익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그런 선함이 결코 나올 수 없지요. 그동안 선한 심에 감싸여 온 열매일 겁니다. 이 선한 심이 제 안에 악한 세력을 젠틀하게 제어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한 것이지요. 주 안에서 부부로 맺어지는 것의 가장 큰 유익은 선한 심에 감싸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의 영인 성령의 온유한 능력에 감싸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신 아내의 선한 마음 때문에 자신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맺어졌으니 결혼하는 여러분도 이런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주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그래도 꽤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께서 나의 모난 부분은 깎아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장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까칠한 사람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을수록 사람들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진다고 말하는 이유가, 인생을 살면 그렇게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은 것만큼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가듬어 가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성경 안 읽고 내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내 안에서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래 믿어도 까칠한 성격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자아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과 아주 친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친해져서 성령이 우리를 성경 속으로 인도하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닮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설교에 쉽게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는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이제 풀어서 설교할 때 내가 성경을 좀 알면 빨리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알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도 빨리 깨닫게 되고요. 성경을 내가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음성도 쉽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낙심해서 고향으로 다 가잖아요.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행하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정말 답답해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선지자들이 다 얘기한 대로 됐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아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고 다 얘기하지 않았냐. 그니 사람들이 끄떡끄떡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가서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선 기도하고선 눈을 떴는데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탁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여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하려고 아마 그랬겠죠. 이건 성경에 없어요. 또 예수님이 보여서 아이고 예수님 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보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길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설교하신 거죠. 그 설교를 들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이걸 그때서 깨닫게 된 거죠.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매주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쉽게 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속도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부지런히 읽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설교 시간이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고 성경을 애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면 내 안에 성경이 자꾸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빨리빨리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풋볼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다음 주에 슈퍼볼 해요.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전 세계 스포츠에서 입장료가 가장 비싼 게 슈퍼볼입니다. 미국 사람들 슈퍼볼에 얼마나 열광합니까? 우리가 미국 살면서 슈퍼볼, 이 풋볼을 빼고 미국 사람과 대화한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슈퍼볼의 티켓 값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데 인터넷으로 바로 못 삽니다. 이게 처음에 팔 때는 얼마에 파는데 계속 붙고 가지고 이게 얼마가 되느냐. 평균 값, 심장에 손대고 들으세요. 만불입니다. 만불. 평균 만불. 제일 싼 거 6,600불. 다음 주에 라스베가스 하는 게 6,600불입니다. 제가 어저께 전부 조사해 봤어요. 누가 그걸 올려놨더라고. 자세하게 써가지고. 유튜브 가면 그거 있더라고요. 제일 비싼 좌석, 아마 그분이 2주 전에 올렸으니까 2주 전 가격 87,000불. 주차비가 얼마인가? 642불. 주차비만 642불. 제가 미국에서 26년째 살고 있는데요. 풋볼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왜 재미없는지를 아시죠? 룰을 몰라요. 제가 룰을 몰라. 풋볼을. 근데요, 축구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지난주에 환호했잖아요. 환호. 지난주에 호주한테 거의 찌다가 우리나라는 손흥민 없으면 축구 어떡한대야. 손흥민으로 시작해서 손흥민으로 끝났습니다. 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 본 건 아니고요. 5분 10분짜리 그 요약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봤는데 야구는요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큰애가 야구 선수 되는데 그래 야구 선수 해라. 그때는 박찬호가 최고 인기였어요. 다저스의 박찬호. 그래서 박찬호 오기만 하면 가서 이제 싸들고 들어가서 봤는데 4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3, 4시간 걸립니다. 야구가. 그래도요 궁둥이 안 뜁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야구 축구가 왜 재밌습니까? 룰을 아니까.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룰을 알면 쉬운 거고 룰을 알면 재밌는 거고 룰을 모르면 재미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면 설교가 재밌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설교 재미없습니다. 찬양도 아는 찬양하면 은혜가 더 됩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성공주의 설교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형통주의 설교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물질주의 설교, 만몬주의 설교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또 정치적인 설교 안 합니다. 그건 아예 안 합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영적인 설교 하려고 그럽니다. 부족하지만 회개 설교하려고 그러고 거룩 설교하려고 그러고 성령 설교하려고 그러고 보혈 설교하려고 그러고 기도 설교하려고 그러고 마귀 설교하려고 그러고 십자가 설교하려고 그러고 천국 설교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든 은혜 받으려면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설교가 잘 들어오고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을 알게 돼요. 아, 그 뜻이구나 그게.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되면요 설교가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돈 번 얘기하면 그렇게 재밌고 정치 얘기하면 그렇게 재밌고 세상 얘기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그러다가 성경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네.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주부의 성경 본문이 나가니까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을 집에서 읽고 오신대. 설교 듣기 전에 그 본문을 쫙 읽고 오신대요. 그러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 내가 그거 몰랐는데 이제서 깨달았다. 아마 그분은 성경을 읽고 오셔서 설교를 들으니까 아마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도 은혜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 설교에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 받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 설교 은혜 받아야 돼요. 그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사모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부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이제 사모님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교회 일꾼들 많으니까 전부 앞자리 앉으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의자 5번째 안에, 의자가 한 20 정도, 20개 정도까지 쫙 있었거든요. 앞에서 5번째 안에 사모님들 다 앉으시라 그랬어요. 제 안에도 예배 없어서 제 안에도 앞에 앉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좁게 생각해 봐요. 제 아내가 남편 설교에 은혜 못 받으면 어디 가서 은혜 받아? 예? 야, 새로운 교회 다니면서 설교 지질이 은혜 없네. 나 이번 주 거기 안 가. 저 동양선교교회 갈 거야. 이러고 가서 은혜 받아요? 아니면 만나교회 가서 은혜 받을 거야? 그러고 은혜 받아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일날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돼요.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오늘 성경 읽기 방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자고요. 교회 어저께 백큐을 저보다 더 깨끗하게 해놓으셨던데 백큐 할 때 말이죠. 보면은요, 이 먼지들이 팍팍팍팍팍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면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심령 속으로 팍팍팍팍팍 들어옵니다. 이런 역사를 금년에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이 되게 서운해할지 몰라요. 성경이 나 좀 펴다오, 나 좀 펴다오. 자동차에 있는 성경이 나 좀 열어다오.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성경을 여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예배만 드리게만 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